오늘은 생명 40일 6주차 넷째 날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현대주의인데, 현대시대인데, 포스트라는 말은 현대시대의 그 후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시대의 특징이 진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이유로 비진리도 수용하는 시대, 악도 인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공인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좀 동성애는 죄다 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오히려 때로는 법적인 그런 소송에 걸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산다는 것,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된다,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점점 시대가 점점 이제 나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고난 받아야 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신앙을 안 지키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신앙 양심이 자꾸 끓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보는 눈치나 내 양심이나 이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옛날부터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본질적으로 다 비기독교적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소금이 필요한 부패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세상이 암흑 상태에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은 본질적으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비기독교적이고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있는 이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소금의 용도는 음식의 맛을 내는 것,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각 출생한 영아를 깨끗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역할, 그리고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 이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음식 보존하는 것도 안 되고 아이가 태어나서 생존하는 것도 안 되고 모든 일에 소금이 관련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여기에만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추어 이야기하면 진흙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소금이 되었다. 달리 말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은 내용이 뭐냐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된 영적인 소금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세상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 어둠에 너희가 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어둠 속에 거하고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 자체였다. 어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이라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신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빛과 소금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소금은 스며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며들어서 영향을 끼치므로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빛은 인격적으로 무장되면 자연스럽게 빛으로서의 행동을 저절로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빛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빛 하면 그냥 어둠을 물러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뭘로 보시는가? 주님이 아직 미완성이다,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소금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적인 자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늘 자각하면서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각, 죄에 대한 자각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각이 계속해서 내게 영향을 미치는 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성공과 세상에 있는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다르다고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일터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녀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더욱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물질 문제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감정적으로 화를 확 낸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처신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관이나 동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내가 그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생활의 예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와 신앙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또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적대적인 세상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게 힘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생활 예배에서 삶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세상에 스며들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이 어두움을 막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영적인 향기를, 영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에 있으므로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맛볼 수 있어서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